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네. 부활의 가장 큰 특징, 부활 체험은 굉장히 당혹해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부활 체험, 그 당혹해하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랍게 하죠. 정말 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살아왔던 목표,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고, 내가 스스로 내게 놀라고,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청년이었죠. 유명한 열성적인 유대교인, 극단적인 우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고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갖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아니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걸 깨닫고는요, 절망합니다. 눈이 멀어버리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랬는데, 아나니아라는 자기가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체포하려는 명단에 제 1순위에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절망으로 눈도 안 보이고 누워있어 한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주께서 너를 눈에 뜨게 하신다.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원수였는데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자기를 형제라고 끌어안아주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빛으로 본 예수님이 삶의 현실에서 인간의 따뜻한 체온으로 정말 이분은 부활하셨구나, 내가 죽이려는 원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하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부활만이 정말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고, 이것이 유일한 인류의 희망인 걸 깨닫거나, 그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죠.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니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그렇게 순탄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똑똑한 척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뒤집어집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오늘 본문 읽었지만 느꼈지만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당혹스러운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당혹스럽고 여러분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와,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당혹스러운 변화일까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바뀐 당혹스러움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보시죠.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으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목적이 너무 달라졌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박해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인생이 너무 바뀌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표현하잖아요. 당황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향하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이제는 자신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때요? 목숨을 걸고 나서게 되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면 확연히 구별되는 그 변화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변화를 놀랍게 자신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전혀 놀라운 새로운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렇게 완전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실체와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접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가족 중심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것은 결국 불덩어리로 다 태워질 세계였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만이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준 자기 아들 이삭마저도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확신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손해보면서 욕먹으면서 저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당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데 저렇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는가? 신앙의 세계가 있는가? 이게 당혹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바뀐 당혹함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23절부터 25절 이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 관계 역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발견할 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다 재편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편에서 변화를 의도하지 않아도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동 개편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달라진 내 삶의 유형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미쳤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과 이질감을 느끼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죠.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울은 사실 지나치게 열심을 냈고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다 정권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인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울이 배신한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예전에 친구들 의지했던 이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은 보호해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는 아주 이상한, 완전히 관계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실히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은요, 이 당혹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고 결단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것이 느껴집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준모군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구체적인 경험을 한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때요? 육체적인 관계, 세속적인 관계로 더 이상 거래하듯이 인간관계 맺지 않아요. 베풀고 나눠주고 손해봐도 기뻐하고 겉옷속옷 다 빼앗아가도 기뻐하고 오리를 간다 심리까지 가고. 왜요?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요. 내 인생에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이 있고 영생의 존재가 되고 나니까 이거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속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변화가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님이 터야 내치겠다라는 그런 삶,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청산하세요.
너 정말 위대하다. 그래, 너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버림받을지라도 내 편인 거 드러내줘서 고맙다니. 주님, 우리가 겪게 될 인간관계의 당혹스러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비움맞으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욕먹을 각오를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요. 놀림당하고 버림받을 각오를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결국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죽이거나 살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부유하게 가난하게 하는 거 인간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한순간에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요 몇백억 다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놀래키는,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관계가 재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세 번째도 하겠습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 당혹입니다. 자,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데, 변화를 믿지 않는 당혹함이 있어요. 여러분 26절 31절을 보면요, 내가 변화되었고 완전히 관계가 달라졌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26절부터 31절 이런 측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정말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요, 나는 변했는데 예수 믿는 교인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한동안 깽판 치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진짜 결단하고 변했어요. 다음날 주일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 다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한번 낙인 찍으면요, 부활한 주님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뭐 머리털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고,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나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도 인간에도 달라졌는데 나의 과거가 나의 표딱지가 돼서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믿지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저 언제 지금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해갖고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런지도 몰라. 자, 기존 성도들이 변화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프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설 자리가 어디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다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도망 다니죠. 차라리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여기도 저기도 길자리가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 이런 게 당혹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사울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면 안 돼요. 왜요? 자신의 과거의 실수는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고 꺼리고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그럴 짓을 했지, 이해합니다.
나보고 피하는 거 당연하죠. 경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야 회개한 사람이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각오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똑바로 나한테 잘해줘. 그 회개예요, 이게?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 만해요. 나 상대 안 하면 그럴 만하지요. 그게 진짜 회개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울의 마음 자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피해자라도 스스로 상대편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부활한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 사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품어줘야지. 네. 여러분, 우리의 그를 향한 태도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용납하셨으면 내 마음이 아파도 쓰라려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울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진짜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저 좀 용납해 주세요. 이거 아직 회개 안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쪽에서 사울을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 제자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신뢰해주고 증인이 되자고, 이 사람 정말 주님 만났어요, 변화했어요 하고 이야기해줘요. 27절 보면 초대교회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부유하고 믿음 좋고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바나바거든요. 자,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누가 후원자가 돼요? 누가 보장이 되죠?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가 보장하면요, 아무도 항의 못합니다. 전 재산을 해서 초대교회를 다 살린 사람이에요.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려껴 선교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돼서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혹시키는 변화에서 우리들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런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다른 그리스도인 교인이 있을 때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혹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철저한 회심과 그 변화를 믿어주는 신실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해요. 당혹스러운 변화를 겪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수가 늘어나게 돼 있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바나바 같은 사람 되셔야 돼요. 네, 부활을 경험한 사울 같은 사람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표정이 좀 어두우신 분들, 그 표정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들 저만큼 표정이 이상하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꼭 부활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봤다 소용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전 인생의 목적과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